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엄청 오랜만에 주원이 형제 만났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은 처음이라 상당히 낯설면서도 뭔가 상당히 듬직하고 좋네요. 네. 네, 오늘은 함께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홀수절은 형제님들께서,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6절이 참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구절별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에서 이 이후에는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시날 땅에서 온 연합군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다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쑥대밭이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조리 되찾아온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러면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일 이후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자, 몇 가지 우리가 후보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1번은 가능성이 적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인도하시겠다고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그 하나님이나 천사 만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두려워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날 왕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걱정해서 두려워했을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14장에서 연합군과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족장인데 왕들이 연합군을 이겼단 말입니다. 시날 왕이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에.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 가능성대로라면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날 왕의 재침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2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내면의 고민과 걱정이 있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 15장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아주 이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죠? 부자였고, 그 다음에 사병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300명 이상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못 이긴 왕들을 이겼습니다. 어떤 엄청난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고요. 든든한 연합군도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대에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알파메일이었어요. 성공한 남자였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최근에 전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방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더 뚜렷하게 잘 와닿을 수 있었겠죠. 그 전장에서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살을 맞죠? 근데 그런 적의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방패가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방패와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엄청 많이 있는데 한 두어 구절만 가져온 거죠. 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에는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수의 화전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잖아요.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도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누가 아브라함을 지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요. 그것은 어떤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걱정일 수도 있고, 또 내 진로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또 내 건강이라든지 또 내 결혼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두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두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쏘아대는 그러한 많은 인생의 문제와 걱정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요, 이룬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뭐였습니까? 후계자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은 평생 뭘 당했던 사람이에요?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화살의 공격도 받았고 실제 말의 공격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친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상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상급 되심을 사실상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과 우리 입장은 다르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뭘 많이 이룬 사람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무엇을 많이 이루지 못해서 걱정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에게 직접 100% 맞춰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인생으로서 맞닥뜨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내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불안, 또 걱정, 또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문제였지만 자식 외의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죠? 자식 외에는 대외적으로 명성도 쌓았고 전투에서 승리했고 또 왕과 친분도 맺었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지 못한 단 하나,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한 내 삶의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쉽게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걱정이신 분은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또는 내 진로가 지금보다 더 뚜렷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나 조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걱정하느라 자식 때문에 걱정할 틈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면 그 아내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끊임없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다른 한 가지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냥 계속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사실 불평하고 걱정을 하고 뭔가 고민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지극히 평범한 제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상속자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다음 반응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 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인 거예요. 무엇을 주려고 하다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안 그래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아내도 예쁜 아내를 주시고 남들이 탐내가지고 막 빼앗아 가려고 막 하는, 그 남자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식솔들 기르는 군사만 300명이에요. 그럼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핵심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죽으면 이 사람이 대신 제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거하면 너와 너 자손을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흔한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식이 없으므로 나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면 아마 자신의 상당히 유력하고 똑똑한 종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 안에 근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대안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이 심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도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괴롭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우리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이 꼭 내가 마련한 대안이 그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대안을 찾아서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모든 고민을 내가 막아줄 수 있고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급 아니냐? 나 자체가 너의 상급 아니냐? 왜 나를 주목하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한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난 자식도 없습니다. 나는 이 후계자 이거 종놈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과연 이 상황에서 합당한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언급은 어떻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결핍된 것, 그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누굴 좀 많이 닮은 것 같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도님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생명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가족과 건강과 교회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편을 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내게 아직 충족되지 않은 거,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 모습도 많이 닮은 것 같으네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건강도 받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받았고, 동역자들도 받았고, 사랑하는 교회에도 소속돼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일자리도 받았고, 받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 그런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성도님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나요? 일어나면서 어디가 뻐근하면 아이고 허리가 어깨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그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도 좀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좀 그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살짝 묻어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못을 박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지금 봤을 때는요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으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들이 안 생겼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른 내 집에서 길린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기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길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내가 대안을 마련해 놨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우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밖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좀 상당히 예민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빨리 쉽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존재들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해서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세요. 야, 그게 왜 나 때문이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경험 안에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뭐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불임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의 문제들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삶 반대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안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도 좋은 거죠. 만약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데리려고 오려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접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지금 그들이 임신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왜? 이것은 방금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내 집에서 기르는 이라고 대표되는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의 결실로 주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질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었잖아요. 그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가부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사람을 더 속된 말로 미치게 만들죠. 하나님이 이건 된다, 안 된다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한 5년만 제가 힘쓰고 한 5년만 기도하면 얘가 돌아올까요? 이런 어떤 사인이라도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으세요? 솔직히 없잖아요. 마음이 아주 답답하죠. 그죠? 너무너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어떤 시비를 가져주는 사인도 없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것만 같죠. 사실 이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아브라함한테 실은 100살 되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나았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럼 한 85세쯤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년 뒤야, 15년 뒤. 이렇게만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15년만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담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16장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후처를 드리잖아요. 그죠? 믿었다고 했는데 후처를 드려버려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 사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 상황과 어때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문제를 언제 풀어주실 것인가? 주님이 답이 없어요. 시시비비가 없어요. 그리고는 무엇만 주시냐면요, 약속만 주셔요. 약속만. 언제다 이런 거 없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약속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아까 자식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진 건 알아. 나도 그 말씀 너무 잘 알아. 근데 언제는 안 주어졌어요. 그죠?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적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 생각과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대안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몇 날 며칠 적혀져 있습니까? 뭐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접근법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때와 날을 받아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만 주셨어요. 이때 적어도 아브라함이 85세라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75세, 10살 차이잖아요. 그죠? 예. 아우, 아브라함 성공하셨네요. 두 자릿수 사이 나는 분이랑 결혼하셨는데 75세.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어때요? 할머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이제 이 뭐랄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망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믿음 없는 녀석 이렇게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네. 뭐 그런 대안이 내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야 하면서 막 다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다 이야기해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5절에 보시면 어때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절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겁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본 거예요. 그죠? 자기 장막 안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장막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제가 광야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그 광야의 밤하늘이 어떠냐면 그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리핀에 까빌라오인가요? 거기 가면은 밤에 배를 타고 나와요. 그 까빌라오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밤하늘이요, 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광야에 가서 깨졌습니다. 광야의 밤하늘은요, 정말 까빌라오 밤하늘 2배, 3배의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딱 답이 나와버려요. 정말로 하늘 위에요, 모래사장에 모래 퍼져 있는 것 같이 별이요 그냥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다 안 담기더라고요. 안 담기더라고요.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장막 밖으로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장막 밖으로 나가야 뭐가 보여요?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장막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요. 내 생각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내 내면 안으로 더 들어가요. 내 판단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내 동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나를 어루만지고 있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정말 이 마음 하나님만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생뚱한 얘기만 하고 앉았고 밖으로 나가자 그러시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골방과 내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갔을 때 그분의 구원의 증거인 별들이 눈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치는 거죠.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네 뒤를 이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데리고 나와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이 정도야 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내 내면으로만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때로 두렵고, 때로 원망스럽고, 때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힘과 노력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패에 관련된 시편 말씀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투영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의 말씀들이 있는 곳을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밀쳐내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기다리는 거 힘드니까. 그때 더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볼 때, 광야 밤하늘의 별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촘촘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광야에는요, 뭐 가게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숯불 피워놓으면 숯불만 앞에 이렇게 있고 다 완전 새까맣습니다. 정말로 정말 새까매요. 거기서 하늘을 보면요, 그냥 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던 믿음도 생길 판이야, 이게 보니까 하늘이.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요, 거의 최초로 기록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말고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의인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의인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죠? 그 앞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나와요. 그죠? 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15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로 여기시는가가 밝혀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인용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이 불임의 문제, 상속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뭐 보통 그냥 막 일반 뭐 노예나 그때 당시에 뭐 종의 아들도 아니고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족장의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대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전체 구성원이 어떻게 돼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갸륵하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기특하게 여기셨다 이 뜻이에요. 기특한 녀석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믿다니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요, 사실 그 문제가 깊어지면요 많은 원망과 어려움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근데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위로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어때요? 이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더 화가 나. 아니 알면서 저를 이렇게 놔둔다고요? 하나님 무슨 되게 대단히 악취미가 있으시네요. 저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인생은요 이렇게 흘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 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고난을 위해서 났을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이 이만큼 생기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금 다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맛있는 음식이 이만큼 쌓였으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어요.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막 그런 엄청 떼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보통 뭘 해도 이제 즐겁지가 않다고 하대요. 너무 다 누려봐가지고. 사실 그 사람보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더 모든 것이 다 부유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진짜 무슨 세디스트니까 사람들 괴롭히면서 기뻐하시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괴로운 상한 심령을 보고 거기서 그냥 즐겁게 웃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너머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을 때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문제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만드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평시의 예배랑 같겠습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물론 우리가 매주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요, 정말 내가 정말 진정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주에 내가 떡과 잔을 대할 때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변화된 상황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네 바라보고 있는 저 무별처럼 너의 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변화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바라보고 있는데 뭐죠 그거? 애기 데려다주는 백론가? 그러니까 애기를 하나 뚝 떨어져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아이가 네 아이다 이러면서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요 꼭 변화되어서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생의 그 구조를 정말 단순화시켰을 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평온한 상태가 아주 짧게 지속되다가 뭔가 모를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좀 있다가 그러면 다시 평온해지죠.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 사이클이 두 개가 겹쳐서 돌아가요. 그죠? 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 짧은 평온마저도 어때요? 충분히 평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죠. 무게가 있고. 이 문제는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무엇인가 하나에 걸쳐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진심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비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찾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힘들지 않은 거 어떻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그냥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골방 안으로 숨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를 연민하고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한은, 내가 내 장막을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신앙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근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가져요. 16장에서.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찬찬히 뜯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님께서도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대요. 좀 돌아가도 괜찮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즉각 순종합니다. 이거 정말 배울 점이죠. 그죠? 아브라함은요 무결점의 사나이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장점은 뭐냐면 빨리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그러고, 빨리 자기 실수를 인정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한 단면을 관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못 낳는 문제는 절체절명의 문제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죠. 삶 가운데 남들에게 다 말은 못하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 갖고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운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시, 나한테 뭐 주실 겁니까? 자식 좀 주십시오.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꽉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하지 못할 거.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특히 말씀을 듣거나 볼 때 확 뭐가 터져 올라오잖아요. 왜 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때는 특정하지 않으셔요. 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또 나름대로 꾹꾹 누르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